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피난길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공산당에게 잡혔습니다. 공산당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공산당은 이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매일 고문을 가하고 모욕적인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괴롭히는데도 이성봉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죄수 그리고 간수들에게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공산당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목사님을 말고 때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래도 찬양할 거냐? 그렇게 자랑하던 천국 한번 보여주지. 그럼 내가 당장 자네를 풀어주고 나도 예수 믿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지금 보여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산당은 화가 더 났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여기서 보여달란 말이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말에 이성봉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지금 당장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예수쟁이인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진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을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잘 살아가기 위한 말씀으로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면 화목한 가정이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조금 넘어가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이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 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인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성도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왕으로 오시지 않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씻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망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리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다가 컵이 없더라고요. 컵을 집에 아침에 가져갔는데 컵 가지러 나가다가 다른 일 하다가 컵을 가져온 니까지 돌아가야 다시 알았습니다. 다시 가야지 하고 다시 가져온 건망증 참 심합니다.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을까요? 하나님도 건망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망증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부싸움하면 우리들은 몇 년 전에 거, 몇십 년 전에 거도 잘 기억하고 다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은 몇십 년 전에 게 아니라 당장 몇 초 전에 있었던 일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네가 몇 년 전에 지은 죄 잘 모른다. 언제 죄 지었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때를 벗기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씻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심은 씻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요? 영광이 뭘까요? 제 요즘 계속 고민을 영광.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 이름을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이것이 영광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표현합니다. 원어도 비슷합니다. 존귀, 광채, 명예 등으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빛이 나는 교회라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신부가 결혼식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습니까? 주인공, 결혼식의 주인공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도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짝반짝 빛납니까?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예배하는 이 자리,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우리는 빛이 나고 있습니까? 뒤에 읽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5절인데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티, 오점입니다. 얼룩입니다. 주름이라는 것은 금이 간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점, 얼룩, 투성인 것 같습니다. 흠과 티, 주름 잡힌 것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오점투성입니다. 늘 죄를 짓고 늘 잘못된 모습, 금이 간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로 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모습,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습으로 이루고야 마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흠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허물과 죄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머리가 되셔서 만들어 가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흠과 주름도 있고 오점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불러주셨으니까. 내 같은 거를 교회로 불러주셨나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집스럽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잘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잘못되었을 때 돌이키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별명은 따끔머리,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왕따끔머리입니다. 대빵 따끔머리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그렇게 고집스럽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기서 복종하면 어감이 조금 안 좋습니다. 복종하면 그냥 힘이 없어서 굽신굽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에 나오는 복종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앞쪽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면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몇 주 전에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소와 사자가 결혼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뭘 줬습니까? 아주 좋은 짚을 줬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은 아주 좋은 짚을 매일 밥으로 줬습니다. 사자는 어땠을까요? 소를 사랑하니까 그 짚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먹었습니다. 사자는 좋은 사냥감을 잡아서 소에게 아주 좋은 고기를 줬습니다. 소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먹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갈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결국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얼마 가지 않고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을 알고 감사를 알고 하는 것, 자발적인 복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 기쁨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에 보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복종하며 기쁨으로 복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고,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시켜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복종하여서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결한 신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